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 금방 맛있는 열매를 따올게. 앞 못 보는 언니의 손을 놓은 동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언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 믿으며 동생은 그렇게 천륜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마을 사람 모두가 엎드려 절하는 화려한 가마 행렬이 동생의 집 앞에 멈춰섭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 장막 너머로 나타난 여인의 얼굴을 본 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맙니다.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그것도 두 눈을 번쩍 뜬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산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적이 일어났던 걸까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난영이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예령이었습니다. 언니가 5살 위였습니다. 난영은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눈에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비단결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난영은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고 추운 날에는 이불을 양보했습니다. 예령이가 우는 날이면 밤새 달래주었습니다. 예령이도 언니를 따랐습니다. 언니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자매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난영이 10살이 되던 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누웠습니다. 난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난영은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며칠을 정신없이 앓았습니다. 부모님은 애가 탔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약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난영은 살아났습니다. 열이 내렸고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영의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병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난영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만 보였습니다.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난영은 절망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괴로웠습니다. 딸의 눈을 고치려 애썼습니다. 여러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난영은 시각장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난영은 노력했습니다. 집 안 구조를 외웠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길을 찾았습니다. 조금씩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난영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착하고 순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밝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예령이는 언니를 도왔습니다. 언니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물건을 갖다 주고 심부름을 했습니다. 언니를 위해 기꺼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난영이 15, 예령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다가 다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으로 곧 뒤를 따랐습니다. 두 자매만 남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예령이가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혼자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예령이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왔습니다. 빨래도 하고 길쌈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벌이는 적었습니다. 난영은 집에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집안일만 했습니다. 예령이는 저녁마다 지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언니 밥을 차려야 했고 집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예령이는 언니를 사랑했습니다. 기꺼이 돌봤습니다. 부모님의 유언이기도 했습니다. 언니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령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예령이는 자랐습니다. 이제 13이 되었습니다. 혼이 날 나이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장가갈 남자가 없었습니다. 예령이는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눈먼 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집안으로 장가 오겠습니까? 예령이는 초조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혼인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예령이는 생각했습니다. 모두 언니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언니만 없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령이는 난영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부담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난영은 눈치챘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목소리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난영은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생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더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령이는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왜 자신만 고생해야 하는지, 왜 자신만 희생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예령이는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없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뿐이었습니다. 실행할 수 없는 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가능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령이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예령이는 결심했습니다. 언니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천륜을 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예령이가 난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곳에 구경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난영은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동생이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동생이 차갑게 굴어 속상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난영은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령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동생을 믿었습니다. 예령이는 난영을 이끌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난영은 자주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예령이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 깊숙한 곳까지 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골짜기였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령이가 멈췄습니다. 이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열매를 따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난영은 순순히 앉았습니다. 큰 바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예령이는 난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예령이는 돌아섰습니다. 조용히 걸었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난영이 물었습니다. 예령아, 어디 가느냐고 불렀습니다. 예령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빨리 걸었습니다. 난영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령이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난영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령아, 어디 갔느냐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령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령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예령이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것이 최선이었다고 되뇌었습니다. 언니를 위한 자비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끔찍한 짓을 했다는 것을, 천륜을 저버렸다는 것을. 그날 밤 예령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질렀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난영은 바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동생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령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영은 불안해졌습니다. 동생을 불렀습니다. 예령아,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막만 돌아왔습니다. 난영은 일어나려 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영은 손을 뻗어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바위가 만져졌습니다. 나무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난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난영은 울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왜 예령이가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이었습니다. 동생에게 부담이었습니다. 난영은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눈만 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난영은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위에 몸을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영은 두려웠습니다. 난영은 계속 예령이를 불렀습니다.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난영에게는 여전히 어둠이었습니다. 난영은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난영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빗물을 마셨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난영은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두렵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난영은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난영은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기력이 다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산속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등에 광주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온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이 산을 잘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곳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모든 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바위에 기대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다가갔습니다. 난영을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매우 쇠약해 보였습니다. 노파는 난영을 흔들었습니다. 깨우려 했습니다. 난영이 희미하게 신음했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뜰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물을 먹였습니다. 광주리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난영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난영이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적셨습니다.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난영은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파는 짐작했습니다. 버려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식구를 버리는 일이.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엾게 여겼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결정했습니다. 이 여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노파는 난영을 일으켰습니다.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난영은 비틀거렸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파가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노파의 집이었습니다. 노파는 난영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자리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난영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노파는 난영을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약초를 달여 마시게 했습니다.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난영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난영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을 여의었다고, 동생이 자신을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짐이 되었다고, 결국 버려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노파는 들었습니다. 난영의 기구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난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동생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영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노파는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난영은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파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파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습니다. 미모도 뛰어났고 재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파에게는 다른 재능도 있었습니다. 의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틈틈이 약초를 공부했고 의원을 찾아가 배웠습니다. 노파는 명의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의원이었는데 그는 노파의 열정을 보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파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침수를 익혔고 약초를 알았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파는 기생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을 떠나 이 산속으로 왔습니다. 노파는 혼자 살았습니다. 약초를 캐고 병을 고쳤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노파는 난영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영의 눈을 살폈습니다. 노파는 난영의 눈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동자를 들여다보았고 눈 주변을 만져보았습니다. 노파는 발견했습니다. 난영의 눈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 자체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혈이었습니다. 눈 주위에 혈이 막혀 있었습니다. 열병의 후유증으로 혈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생각했습니다. 혈만 뚫으면 시력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노파는 난영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난영은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파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노파의 치료는 쉽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먼저 노파는 침수를 시작했습니다. 난영의 눈 주변에 가느다란 침을 놓았습니다.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아팠습니다. 난영은 고통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침술은 매일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했습니다. 막힌 혈을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또한 약초를 다렸습니다.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을 섞어 다렸습니다. 눈에 좋은 약초들이었습니다. 난영은 매일 그 약을 마셨습니다. 쓰고 텁텁했지만 참았습니다.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함으로 견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치료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난영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난영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난영은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다고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노파는 기뻤습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계속 치료하면 더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난영의 시력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물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난영은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색깔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난영은 감격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포기했던 시력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난영의 시력은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었고 바느질도 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난영은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정상인과 다름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난영은 세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감동이었습니다. 난영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노파에게 감사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파도 기뻤습니다. 자신의 치료가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난영이 행복한 것이 좋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난영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파 곁에서 살며 의술도 배웠습니다. 약초를 캐는 법도 익혔고 간단한 치료법도 터득했습니다. 또한 난영은 아름다워졌습니다. 원래 미인이었지만 건강을 되찾으니 더욱 빛났습니다. 맑은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난영의 성품도 여전히 고왔습니다. 노파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또가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 모를 병이었습니다. 여러 의원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노파를 추천했습니다. 산속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노파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노파를 모셔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난영과 함께 관하로 갔습니다. 사또를 진찰했습니다. 노파는 병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며칠 후 사또가 회복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사또는 기뻤습니다. 사또는 노파에게 감사했습니다. 부한 사례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거절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건강해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사또는 노파의 고결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난영을 보았습니다. 사또는 난영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단정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거둔 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구한 사연을 간략히 말했습니다. 사또는 난영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제안했습니다. 난영을 한양의 좋은 집안과 혼인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노파는 놀랐습니다. 난영도 당황했습니다. 사또는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선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선비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을 원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난영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모도 있고 성품도 고왔습니다. 의술도 조금 아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또는 중매를 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큰인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파는 난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난영은 고민했습니다. 혼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또는 기뻤습니다. 즉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한양의 선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좋은 여인을 찾았다고 알렸습니다. 난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비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선비가 마을로 왔습니다. 난영을 만났습니다. 선비는 난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웠고 단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순했습니다. 선비와 난영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마음이 통했습니다. 선비는 결정했습니다. 난영과 혼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난영도 동의했습니다. 선비가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혼인이 성사되었습니다. 사또의 주선으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난영은 한양으로 갔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명문가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난영을 아꼈습니다. 정성껏 대했습니다. 난영도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난영은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잊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난영은 완전히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난영이 떠난 후 예령이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언니가 없으니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령이는 언니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령이는 얼마 안 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이 달콤했습니다. 예령이를 칭찬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령이는 그를 믿었습니다. 급히 혼인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름꾼이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노름만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논밭을 팔았고 집도 저당 잡혔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예령이는 말렸습니다. 노름을 그만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령이를 때렸습니다. 화를 내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예령이는 매일 멍이 들었습니다. 예령이는 후회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예령이는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집도 잃었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도망갔습니다.
빚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예령이만 홀로 남았습니다. 예령이는 구걸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령이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언니를 버린 천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령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언니를 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예령이는 밤마다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큰 부자가 고향을 방문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정경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명문가의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썩였습니다. 혹시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일까 궁금해했습니다. 예령이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밥이나 얻어먹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예령이는 가마 행렬이 오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틈에 섞여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비단 장막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이 호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옆에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마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령이가 구걸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비단 장막을 걷었습니다.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부신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금비녀가 머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고 자태는 고귀했습니다. 예령이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저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여인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인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인의 시선이 예령이를 향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예령이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을 보았습니다. 순간 예령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령아, 오랜만이구나. 예령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난영이었습니다. 언니였습니다. 3년 전 산에 버린 언니였습니다. 예령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에서 굶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화려하게, 귀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니의 눈이었습니다. 두 눈이 또렷했습니다.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난영이 다가왔습니다. 예령이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난영이 물었습니다. 열매는 다 따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날 밤 예령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열매를 따오겠다고 거짓말한 그 말이었습니다. 예령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왜 부인님이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난영이 말했습니다. 나의 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거지 같은 여자가 부인님의 동생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이 동생이 나를 산에 버렸다고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예령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산에서 이미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너를 모르는 사람이다. 예령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난영은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예령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난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옷감도 나눠주었고 돈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난영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예령이의 집은 예외였습니다. 난영은 예령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령이는 간청했습니다. 언니 앞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난영은 외면했습니다.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예령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령이를 비난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라고 꾸짖었습니다. 당연한 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예령이는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졌습니다. 난영은 며칠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노파를 찾아뵙고 옛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예령이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남처럼 대했습니다. 마침내 난영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령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난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예령이가 울며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난영은 예령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 난영은 예령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떠났습니다. 예령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예령이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언니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령이를 동정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예령이는 고통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언니가 산에서 외치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예령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천륜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난영과 예령이의 이야기는 마을에 오래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가족을 소중히 여기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천류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령이는 짐이라고 생각한 언니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진리였습니다. 난영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파를 만났고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하늘이 그녀의 선한 마음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셋째,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예령이는 언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렀습니다. 천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넷째, 용서는 주는 사람의 자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난영은 예령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난영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인데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해했습니다. 난영이 당한 배신의 아픔을, 산에 버려진 그 밤의 공포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다섯째,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난영은 노파 곁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또를 만났을 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기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선행의 가치를, 악행의 대가를, 그리고 인생의 교훈을. 난영은 한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금슬이 좋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존경받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가끔 예지를 떠올렸습니다. 산에 버려졌던 그날 밤을.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난영은 자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특히 눈먼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령이는 마을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가난하게, 외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속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령이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언니를 떠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언니에게 잘하겠다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난영과 예령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슬프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령이처럼 짐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졌을까요? 또한 묻습니다. 당신이 난영이라면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류는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복으로, 악행은 벌로 돌아옵니다. 난영의 이야기는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예령이의 이야기는 경고를 줍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를. 두 자매의 운명은 그렇게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귀부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선하게 살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난영과 예령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